본 영상은 이음교회 김봉근 목사의 구유에 오신 스스로 계신 자라는 제목의 성탄절 설교를 요약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성탄 전야입니다. 이 고요하고 거룩한 밤, 다들 캐럴을 듣거나 따뜻한 불빛 아래서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고 계시겠죠. 네, 그렇죠. 보통 이맘때면 마국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 이런 누가복음의 포근한 장면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익숙하고 평화로운 그런 이미지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설교는요. 그 평화로운 풍경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정말 파격적이에요. 파격적이요? 네, 성탄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그 살벌한 현장으로 곧장 들어가거든요. 가늠한 여인 사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리고 그녀를 향해 막 돌을 든 사람들. 이 숨막히는 이야기가 대체 성탄절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정말 뜻밖의 연결점이죠. 하지만 이 설교는 바로 그 가장 어둡고 추악한 현실이야말로 성탄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무대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그 어두운 곳에서요?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분명해요. 이 설교의 논리를 쭉 따라가면서 구유에 누운 아기가 과연 누구인지, 또 왜 하필 그런 모습으로 그런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걸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단순한 축제를 넘어서 정말 우주적인 사건으로서의 성탄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첫걸음으로 이 설교는 성탄이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태어난 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 정의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놓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성탄은 그냥 위대한 한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건 비유하자면 침투에 가까운 사건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으로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직접 들어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침투라니 단어 선택부터가 굉장히 강력하네요. 그냥 오셨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분은 그냥 막연히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죄인들의 땅 한복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의 땅 한복판으로요? 네.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 인간의 죄악이라는 그 오물을 뒤집어 쓰기로 작정하고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전제, 즉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의 땅에 오셨다. 이걸 마음에 품어야 요한복음 8장이 비로소 성탄의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창조주가 죄인들의 땅 한복판으로 침투해 들어온 사건. 이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설교는 이 사건이 당시 사회의 민낯, 그러니까 죄인들의 땅에 어떤 곳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분석하죠. 맞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세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맞네요.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죠. 근데 왜 여자만 끌려온 거죠? 함께 있던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정의 구현이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아하. 설교는 이 여인이 어쩌면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었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고 비난하기 쉬운 존재였을 거라고 추정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약자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일종의 미끼로 사용한 겁니다. 와, 정말 비열하네요.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한 사람의 생명을 그냥 도구로 쓴 거군요. 그렇죠. 겉으로는 거룩한 율법과 정의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약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예수를 제거하려는 위선과 살기가 가득한 곳. 서로가 서로에게 돌을 던질 준비가 된 곳. 바로 여기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세상의 현실, 죄인들의 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다그치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는데 당신 생각은 뭐요? 하고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의외입니다. 그냥 침묵하시면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하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썼을까 궁금해하지만 설교는 무엇을 썼느냐보다 그 행위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행위 자체요? 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신 사건이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셨을 때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침묵의 퍼포먼스를 통해 온몸으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기처럼 휘두르는 그 율법, 그걸 제정한 입법자가 바로 나다. 너희가 감히 누구를 시험하려 드느냐 하고 말이죠. 와, 엄청난 권위의 표현인 셈입니다. 저는 그냥 시간을 끄는 행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행위였군요. 정말 소름 돋는 해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일어나셔서 역사에 남을 한마디를 던지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이 선언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 돌을 던질 자격에 있는 유일한 분,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심판주는 예수님 자신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심판주가 오히려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데 성경을 보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순서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설교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 살아오면서 지은 죄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뜻일 수 있겠죠. 아, 빛이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 어두운 죄들이 고스란히 드러나자 그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겁니다. 결국 현장에는 딱 두 사람만 남게 되네요.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과 율법에 따르면 죽어 마땅한 죄인. 이제 정말 심판의 순간인데 예수님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선언하십니다. 네, 이게 바로 성탄의 핵심 비밀과 연결되는 지점이라고요. 네. 바로 이 말씀에 성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죄를 그냥 못 본 척 덮어주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절대 아니죠.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머지않아 그녀가 받아야 할 그 정죄와 심판을 바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자신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심판의 면제가 아니라 심판의 전가인 셈이군요. 내가 받을 벌을 당신이 대신 받겠다는 약속.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이에요. 심판주가 심판받을 자의 자리로 내려오신 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인간의 죄라는 그 오물을 뒤집어 쓰기 위해 오신 날,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정말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이미지와는 차원의 다른 이야기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솔직히 이 명령 좀 비현실적으로 들려요. 이 여인이 당장 집에 돌아가도 또다시 생계를 위해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을 봐도 결심하고 돌아서면 또 넘어지는 게 현실인데 말이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불가능한 명령만 툭 던져놓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명령에 이어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다음 12절 말씀이에요. 나는 태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군요. 네,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즉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의 빛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의 능력을 의미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는 알려주지만 죄를 이길 힘은 못 주거든요. 아,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와, 그렇군요. 죄 짓지 마라는 명령과 나를 따라와라는 초대가 한 세트였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 설교의 클라이맥스로 가보죠.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격해지면서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자기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입니다. 네, 유대인들이 네가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라면서 막 조롱하잖아요. 네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라는 과거 시점이니까 당연히 내가 있었다, I was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문법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현재형 동사인 에고에이미, 즉 나는 있다, I am을 사용하셨어요. 아, 일부러요? 네, 이건 단순한 문법 실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학적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처럼 시간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인 거죠. 스스로 있는 자. 이거 어디서 들어본 표현인데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죠. 아, 야훼. 네, 히브리어로는 야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야훼를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오래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이건 정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나기는 사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절대적인 선언 속에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다고 설교는 설명하더군요. 맞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절대자, 나는 나다, I am, 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우리를 위한 존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아, 그분은 우리를 위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 설명해 주십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 죄인인 우리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빛이, 양식이, 목자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에 담긴 자기 비움의 사랑입니다. 내가 있느니라 라는 이 선언이 영원한 현재형 시제라는 점도 큰 의미가 있겠어요.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역사책에 박제된 위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도 I am 이라는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성탄절은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네요. 그렇죠. 죽음의 땅에서 영원히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아주 익숙한 아기에서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요한복음 8장이라는 뜻밖의 장소를 거쳐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던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이지 성탄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탄절도 달라져야겠죠. 그저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해 있는 날이 아니라 죄인들의 땅 한복판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온몸으로 전율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하죠. 내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서 무릎 꿇고 세상에 비치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따르기로 결정하는 날 말입니다. 네. 오늘 이 설교는 결국 빛 되신 주님을 따르라는 권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거룩한 밤, 이 분석을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네요. 당신의 삶에서 지금 가장 어둡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어둠 속으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이 스스로 있는 자, I am이신 하나님을 당신은 오늘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